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혼하는 날 당일이 되어서 라반의 속임에 빠져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첫째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말에 따라 7일을 지난 다음에 라헬을 둘째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맞은 대가로 또 7년을 라반에게 더 봉사해야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인 라반에 의해서 철저하게 속은 것이죠. 자, 그런데 라반의 누이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미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스스로가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하지 못하고 라반이 원하는 대로 그의 모든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속이는 자로 살다가 속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레아의 그 입장을 우리가 어제부터 많이 보고 있는데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서 레아 역시 갑작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이 여전히 라헬에게 마음이 가 있으니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는 평생토록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러한 평가가 있죠.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와 인식이 결혼하면서부터 역전되고 반전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아 그러니 눈빛도 흐리고 그러다 보니 총명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그렇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죠. 적극적인 성격으로 그 당시에 딸이면서도 라반의 양떼를 몰고 다니며 열심히 일도 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일했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라반의 술수로 인해 야곱의 첫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제 레아와 라헬은 이전까지 살아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컨텍스트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한 남자의 두 아내로서의 새로운 경쟁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타고난 외모, 성격 이런 것들로 판단되었고 또 때로는 우열의식에 많이 사로잡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 생명의 어머니로서의 풍성함을 누가 더 많이 받아 누리는가 하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죠. 32절 말씀에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루벤,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고 힘겨움을 이해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시고 아들을 주셨다. 보라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녀가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과 마음을 아뢰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 역시도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들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또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을 받았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는 일이 계속됩니다. 34절 말씀에서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들을 3명 낳으면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레위라는 이름으로 레아가 이름을 짓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세 아들을 낳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그 이름 속에 여호와께서 돌보셨고 들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야곱의 사랑을 원하고 연합하기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35절에 와서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전혀 다른 세팅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5절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언약의 계보의 라인인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는 신앙이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완전히 상승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경험해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연약함, 허전함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지속적이고 자비와 긍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온전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찬양에는 인간에 대한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이제는, 그리고 지금 뭐 이런 표현이고, 그래서 35절에서 쓰이는 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겠노라는 고백으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또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나아갈 때 큰 도약을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꾸준한 순종과 인내의 길을 걷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모든 마음의 중심을 집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여호와만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 역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